하나님의 권선징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는 계속 제가 사사기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물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한 가지 욕심이 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 귀고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죠. 그게 19.4kg. 제가 지난번에 금 시세를 잘못 알아서 이 19.4kg의 그 금 시세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글과 네이버를 교차 검증을 해서 19.4kg가 요즘 얼마가 되는지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2025년 8월 19일 기준으로 금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고, 다 알고 계시네요. 55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한 돈에 55만 7천 원. 그래서 19.4kg는 대략 3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가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틀리면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구글과 네이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3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을 기드온이 보고 이제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것을 뭘 했냐면 금실 만들고 금 장식품을 만들어서 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인데, 그 에봇을 멋있게 만들어서 자기 고향인 마을에다가 갖다 놓고 전시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사람들이 그 에봇을 숭배하게 돼요. 옷을 신으로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자꾸 지혜롭고 생각하는데, 참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참 어리석은 민족은 없습니다. 믿을 게 없어서 그 옷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드온의 죄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기드온이 죽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참 대단한 남자죠. 아들 70명을 낳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에서 아들을 또 하나 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성인이 되자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에 가서 그 자기 외가 친척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단 나는 세겜 출신이고 세겜과 일가 친척이고 혈육입니다. 그것을 세겜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의도가 뭡니까? 자기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바알 신전에 가서 은화 70개를 그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은화 70개를 가지고 뭘 하냐면 동네 건달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 건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 갑니다. 오브라에 가서 자신의 형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그 중에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이 동생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형제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막내 아들 요담이 무사히 도망갔다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한 번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결의를 하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랬을 때 감람나무가 나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왕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산출을 버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왕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내가 어떻게 달고 맛있는 과일나무 맺는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왕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가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면 나한테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에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가시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겜 사람들이고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세겜 사람이 세운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불에 다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요담이 얘기해놓고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그 말씀이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비방하였으니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저 악한 영이 뭘까요? 악한 영을 하면 성경에 귀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귀신을 보냈다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귀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욥이 왜 어려움을 당했죠? 사탄이 하나님한테 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목숨만큼은 네가 건들지 마라.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한테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9장 24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세겜과 아비멜렉에 보내셨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유가 저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악한 영을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에게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여룹바알이라는 이 단어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룹은 싸우다, 바알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바알과 싸우다라는 단어가 여룹바벨이고 그게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이 기드온의 아들을 70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두 관계를 갈라놓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갈라지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벳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겜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시키십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땅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간데 우리를 통치하느냐? 도대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통치할 자격이 없다. 나를 지도자로 세우면 내가 아비멜렉을 처단하겠다. 그래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가알을 이 지도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도자를 바꾸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얼마나 그 세겜 사람들이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세겜에 가요. 그래서 세겜과 같이 있는 가알을 거기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이 괘씸했던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이제 잔인하게 죽이게 돼요. 먼저 성 밖에 있다가 성 밖에 나오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이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무슨 일을 하냐면 9장 4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그 성을 공격하여 결국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 주민들을 죽인 다음 그 성을 열어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세겜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요. 왜 소금을 뿌릴까요? 우리나라도 언제 소금을 뿌리죠? 애기들 오줌 쌀 때 소금 뿌리고 귀신 내쫓을 때 소금 뿌리고 참 이게 3,000년 전의 역사인데 이때도 소금을 뿌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 소금 뿌리는 역사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왜 소금을 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금은 참 귀한데 아무튼 이 아비멜렉도 성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소금을 뿌려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 성에 그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아비멜렉은 이 신전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어요. 그 숫자가 대략 1,000명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겜성 중앙에 아주 튼튼한 요새가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새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 요새의 문을 태우기 위해서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뭘 던지죠? 맷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맷돌에 아비멜렉 머리가 맞아서 성경에 보니까 두개골이 깨지게 돼요. 9장 52절과 54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죠. 물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진 채로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창피하니 빨리 나에게 칼을 찔러라. 어떻게 죽는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한테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네가 빨리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죽는 순간까지도 아비멜렉은 참 그의 삶이 비참한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 차라리 그런 말을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인 형제들 또 자기가 죽인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 짧은 순간이더라도 내가 여자한테 죽는 걸 창피하니 칼로 나를 찔러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튼 이렇게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진 채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정말 중요한 인물일까요? 아비멜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 뭐라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인생은 거짓말을 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밭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죽이는 역사밖에 없어요. 이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살인자의 인생 스토리를 아주 길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뭐하러 아비멜렉, 사람만 죽였던 이 아비멜렉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이 성경책에 할애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중요하지도 않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인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56절과 57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56절과 57절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갚으신 거예요. 무엇을 갚았냐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56절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비멜렉은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57절에 세겜 사람도 이 70명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사람을 죽인 이 아비멜렉의 죄값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죄값, 그것을 갚으시겠다. 이 말씀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아비멜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악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나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공평하게 심판하시죠. 선은 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공평하심만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평한 심판을, 축복과 심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악한 행위들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며 믿음의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만 죽인 아주 잔인한 살인자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공평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의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심고 거룩을 심고 선을 심으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는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